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이제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혼란의 과정을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든 또 정치적으로든 이런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평범한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한 작가가 당시 시한부생을 살고 있었던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죠. 이어령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온 지구와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종교가 과연 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때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휴브리스의 문제를 다시금 재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 존재인지를 이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또 당시에 저희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역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문명과 업적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세운 업적과 문명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이 사회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참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소망을 외치는 종교였습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을 좀 회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이 끝났다,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그들의 삶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든 혹은 노예가 됐든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때가 있음을 그들은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비춰지고 있었고 그들의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부재하시지만 예수님 이야기라면 제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목격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시작되었죠. 남자, 여자, 주인, 종, 여전히 1세기가 얼마나 신분의 벽이 높은 사회였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점점 흘러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언어가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의 나님이 신비한 방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기 시작하면서 뭔가 일이 다시금 바로잡아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 1장, 2장 이 전반부에서 그려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째깍하고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하는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앞선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기퉁이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구걸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이 추운 겨울날 보금자리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정말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차별과 맞서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맞서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체적 장애는 언제나 신의 저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혹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그들은 간주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성경 표현대로 흠이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도 제한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제한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근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없는 이 소외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알고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또 공동체 근처에 머물러 있지만 진짜 이 공동체 안에 한 몸 된 영적인 하나 된 몸으로서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맛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관계적인 필요를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맛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을 아직 뜨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을 제가 최근에 읽어보았는데요. 톨스토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구나. 새삼 너무나 그게 구구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소설에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버림받은 한 천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버려진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너 세상에 가서 세 가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그 세 가지를 깨달으면 돌아와도 된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냐면 추위와 배고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이 굉장히 이 겨울처럼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그에게 깨닫고 오라고 한 그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에 보면 이 천사 미하엘이 이 땅에 머물면서 딱 세 번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를 짓는 포인트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한 것을 깨닫는 그 포인트에 그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사람에게 절대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필요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 것을 가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육중한,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아주 육중한 한 남자가 이 구두수선집에 와서 자신이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 그러죠. 이때 천사 미하엘이 미소를 짓습니다.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떠나는데 이 천사가 미소를 지은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집으로 자신이 돌아가는 마차에서 그날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천사 미하엘은 자신의 동료 죽음의 천사를 그 현장에서 본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화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 들어갈 때 신어야 하는 슬리퍼였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헤아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평생 구걸했고 이 구걸하는 인생 속에서 그에게 굳어진 것은 그저 하루하루 사람들의 손에서 주어지는 은과 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달콤하지만 동시에 쓴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쓴맛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분을 인간이 참 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답을 모르는, 그러나 또 그 일시적인 것을 또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 당장 내 일시적인 이 욕구만 채워줄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 여전히 은을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대신 이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제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자 안진뱅이의 다리에서 다시 힘이 생겨나고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치유와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여러 면에서 정말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는 이 눈앞에 벌어지는 이 대단한 기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참된 본질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현상에 매몰되고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를 보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의 조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설교자였는지 아시겠죠? 그는 청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불과 며칠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정말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이러니 투성이죠. 죄가 없다라고 판명된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살인자라고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사람은 풀려나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이러니죠. 베드로는 이것을 그들의 영적 무지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고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패역하고 교만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시절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통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삶의 모습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에 자신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본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그분의 삶의 그 본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어 주셨는데 고난으로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신 이 정민영 선교사님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평생 선교지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국외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 선교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울림이 됐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메모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전 얻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설교에 빗대어 보면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겠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선교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그 죄가 무엇을 우리에게서부터 앗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박수를 인간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끊임없이 박수를 받으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왜곡시켜버린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영역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집중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이 단순한 질문을 삶 속에서 잘 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도자의 허탄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자신의 글을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글 마지막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헛됐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죠. 여러분, 전도자는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아간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가 발견한 이 세상에서 발견한 수많은 허무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라.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학습교육 또 세례교육을 진행하면서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를 우리 청년과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와 같이 리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바른 사용법을 알려면 이 핸드폰을 만든 프로듀서의 그 설명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창조주를 묵상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을 죽인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교회 바깥 말고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종교인이 되었을 뿐 아직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번의 설교나 어떤 한 번의 성경 공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고 깊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확장되고 깊어져야 되는 영역인 것은 사실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회중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회중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내가 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몇 가지 지은 죄가 떠오르는 죄를 골라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I'm sorry 하고 그저 나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변화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 회개의 역사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의 치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 사슴처럼 뛰는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은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대망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구걸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구걸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참된 축제를 회복해주는 사건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꿈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허무한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삶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어쩌면 그 기적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한 일에 굴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의 인생을 더 편리한 삶의 자리로 몰아내지 않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는 한 남자의 삶의 변화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의문과 놀람을 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